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멘. 오늘 성찬을 했는데 성찬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하면 그 성찬에 빵과 살이 심지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배 전에 이렇게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예수님의 이 살이 빵을 갖다 살이다, 또 포도주를 갖다 예수님의 이게 피다, 이렇게 먹으면, 믿음으로 먹으면은 우리 심령에, 우리 몸속에 싹 들어가서 죄 씻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모두 참여할 때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참석하지 못한 분은 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슬픔 속의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자, 저분들이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열심히 살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 저분들은 뭐가 저렇게 있길래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활발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나, 참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절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지 못하고 다 허덕거리고 지치고 주위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미국의 저 필라델피아에서 고등학생이 총기를 소지해 갖고 가서 동료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고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총을, 동료들을, 선생님들을 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딴 애가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딴 애가 좋아해서 화가 나갖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총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다 총을 쏜 거예요. 그 아이가 가난하냐? 그 부모가 걔가 필요한 것 사주지 않아서 그런 불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미국이 아주 중상층이에요. 중상류층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럽니까? 왜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왜 하나 때문에, 그 한 여자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게 총을 쏴서 귀한 생명들을 뺏어가느냐? 그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절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둠에 살아갑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의 깊은 늪 속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한 것 같으면 깊은 산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약에 빠지고, 오늘날 미국에 밤에 일어나지 못하고, 낮에 일어나지 못하고 밤에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왜 그래요? 절망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지만, 있는 것도 없지만, 남보다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로암 안경 그러면 한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안경점이에요. 그리고 이 유일한 장로님은 강남의 신사동의 큰 빌딩과 남대문에 아주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억대 수십억대 부자인데, 이분은 재산을 물려받은 게 없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가장 가난한 머슴살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집에,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몇 살에? 11살에. 11살에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한 달에 뭐 얼마 받겠다, 쌀을 받겠다, 10,000원을 받겠다, 1,000원을 받겠다가 아니라 밥 하루에 3끼를 먹는 조건으로 머슴을, 하루 종일 소 꼴을 비고 나무를 해서 갖다 주면 그거 밥 3끼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거부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들어보면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받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학교를 그만두고 남의 집 가서 하루 종일 11살 그 어린 나이에 일하고 돌아오는 할머니가 요만한 쪽보금 조그마한 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얘야, 이 책을 저 산 너머에 교회, 침례교회가 하나 생겼다라는데, 그 교회가 생겼다는데 이거 갖고 가서 글을 좀 깨우쳐라. 근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글을 읽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다녀서 그래도 글은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찬양 있죠? 이런 찬양 있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근데 이 찬양을 거기에 가사에 나오는 태산 있잖아요. 태산. 그럼 그 태산이 큰 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 있고 아픔 있고 힘들고 이게 태산이라고 성경은 은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큰 산이 있는데 하늘의 영광. 그런데 이분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감님이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감님이 사는데, 그 태산 위에, 하늘에 있는 그 태산 위에 영감님이 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읽어도 이 언어의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그렇게 그 영감님이 있는 줄 알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학교는 가고 싶고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자살을 맘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막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이 그걸 알고, 유인화, 너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알지? 그러더라. 지옥 가는 거 알지? 천국에 못 가. 그 태산 위에 영감님한테 못 가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가난했는데 살 길이 없어서 더 이상 머슴 생활을 할 수 없어서 12살에 서울에 무작정 올라서 연필을 떼서 파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모든 사람이 가난해서, 여러분 연필 요만한 몽땅 연필 해갖고 볼펜 떼서 썼잖아요. 그때 시절인데
그 조그만 연필 하나 팔 때에 어떤 사람은 돈을 주지 않고 보리쌀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껌을 하나 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버는데,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 11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이렇게 가난해서 헤어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연필 하나 팔면 그거 보리쌀 바꿔서 가게 가서 보리쌀하고 돈하고 바꿔서 11조를 내고, 그 어려운 가운데, 왜? 내가 부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서울에 올라서 육고 밑에 그런 데서 자는데,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잘 수 없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겨울을 지나고 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서울 시골에서 그렇게 연필 팔아서 동생들 여동생을 시골에서 학교를 못 다니는 걸 서울에 데리고 와서 연필 팔아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치고, 27살 때에 안경점을 남대문에 간신히 모아서 남대문에 안경점을 세웠다. 안경점을 세웠는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아마 그때 잘 됐으면 자기가 교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대로 되는데, 그 안경점에 별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그냥 불이, 남대문에 74년인가 언제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큰 불이 났는데 이 포목상이나 다 불타고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난 망했구나. 호주머니 다 털어보니까 그때 64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돈 64만 원, 73년도인가 64만 원이 나와서 이거 어디다 쓰야나, 뭐 64만 원 갖고 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11조, 그 64만 원을 가지고 다 봉투에다 넣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 먹여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드리고 나면 배짱이라도 생기잖아요. 그죠? 좀 드리고 나면, 드렸으니까 하나님 좀 빚 좀 갚아주세요, 뭐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 다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내일서부터 쌀 하고 집값 내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가게도 다 불타서 일어날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밖에 없고, 저 남대문이 탄 것처럼 내 가슴에 시커먼 숯검정이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연필 팔아서 11조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돌아온 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원망하면서도 64만 원 그대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많으면 못 드렸을지도 몰라요. 다 드리고 이제 절망 가운데 눈물만 흘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데, 자기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불나기 전에 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기 조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조카가 보험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좀 그 돈으로, 나 돈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 보험이나 좀 들어라, 그 돈으로.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사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난 걸 가지고 그 보험회사가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대문에 불난 사람들 다 해결하라, 또 보험회사나 뭐 한 사람 다 해결하라고 그런 어명이 떨어져 갖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보험회사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때 며칠 전에 보험을 들으셨는데, 불나기 전에 들으셨는데 얼마 줬냐면 1,100만 원. 그때 큰 돈이죠. 1,100만 원. 그래서 다시 안경점을 차릴까, 아니면 저 강남에 땅을 살까, 아니면 불광동에 땅을 살까, 개발지역에 지금 땅을 살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거 갖고 돈을 많이 불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내 빚을 갚아라. 없는데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불났으니까 뭘 갚겠어요? 안 갚아도 되는데 빚을 갚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구 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이분이 1,100만 원, 그때 당시에 1,100만 원 보험회사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안경에 그때는 뭐 100불짜리 떼오면 55만 원을 주고 100만 원 떼오면 50만 원 주고 50만 원은 외상 주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걸렸는데 그 회사, 안경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갚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유 사장 다 망했는데 돈을 누가 갚어? 자네 돈 많이 모아놨었나? 그러니까 이 유인환 장로님이 그때 청년이 이랬다는 뭐라 내 돈 모아놨다고 할 수도 없고 보험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주어서 다 빚 갚으라고 주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가 또 나 망했다고 목사님 좀 돈 좀 주세요 이러게 오지 마세요. 그렇게 거짓말해서 하나하나 빚을 다 갚으면 당신이 안 갚아도 되는데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빚 채무증서를 다 찢고 받은 거 다 찢고 해서 다 받았다는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가게에 늘 앞에 알코올 중독자 뭐 형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술 먹고 와서 야 유인아 나 오늘 술 좀 사줘. 그러면 형님 오늘 왜 또 술 먹어? 교회 좀 다니세요. 술 또 돈 주면 가서 술 먹고 유인아 오늘 커피 마시고 싶으니까 다방점 가야 돼. 그러면 또 다방 가서 커피도 사주고 이랬는데 그분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유 사장, 자네 가게 가봐. 자네 가게는 불이 안 났어. 왜냐하면 내가 불났을 때 불 구경하러 갔는데 소방서가 자네 가게에 막 불을 자네 가게에다만 뿌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네 가게는 불이 안 나서 한번 가봐. 그 말 듣고 막 뛰어서 가보니까 자기 가게는 불이 하나도 안 탔는데 연기가 들어오죠. 물이 뿌렸죠. 그러니까 안경이 어떻게 해요? 다 녹슬었더라는 거예요. 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 안경 바꿔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바꿔줄 수는 없고 리턴할 수는 없고 바꿔줄 수는 있겠다. 당신 안경 다 갖고 오면 당신 팔 수 없는 것들, 녹슨 것들 그런 걸 다 바꿔줄 테니까 갖고 오라고. 여러분 빚을 안 갚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빚을 빚 갚아야지 뭘 바꿔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빚을 다 갚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그 모든 복잡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서 한국의 최고의 실로암 안경하면 최고의 안경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분은 약 1,500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1,500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참 우리 교회도 간증하려고 누구를 집회하거나 부흥회하거나 부르려면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비행기 값 줘야죠, 먹여줘야죠, 재워줘야죠, 호텔비 줘야죠, 또 사례비 줘.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데 이분은 다 자기가 비행기표 대하고 호텔비 내고 또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는지 헌금까지 드리고 이러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이번에 필리핀에 5천만 원을 대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좌절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봄에 그분을 의지하면 봄에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소망에 기쁨의 소망이, 축복의 소망이 쑥쑥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갈대아인들, 바벨론의 남부에 살던 사람들이 BC 720년에 바벨론을 정복해갖고 큰 나라를 이뤄갖고 587년에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갖고 여자들을 끌어가고 노예로 끌어가고 남자들을 노예로 끌어가고 어린아이들을 또 그 나라에 끌고 가고 젊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인들까지 죽이고 땅은 황폐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나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가지고 너희를 징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권력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라는 사람들,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징계할 텐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호채를 가지고, 쌀이나무를 가지고, 또 갈대나무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서라고. 바로 올바로 서라고.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길로 우상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왜? 징계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남의 자식 때립니까? 남의 자식 혼냅니까? 안 혼내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 가면 혼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른 길로 가라.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때릴 때 17절에 보면은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지금 너희가 범죄에서 갈대인들에게 징계를 받지만 장차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셨어요? 에? 웃어보세요. 좀 웃어봐. 웃고 좀 살아요. 인상 팍팍 쓰고 살지 말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기도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한 나무에 뜰리는 감이 아니라 항상 감사. 기브 땡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래. 소망.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할렐루야. 우리 95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95장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내 소망이 되고 또 물질이 소망이 아니라 다 주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감자가 따라오듯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따라오고 기쁨도 따라오고 은혜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의 생명이 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실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서 기쁨을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우리 4절은 이쪽만 하겠습니다. 4절은 이쪽만.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천지가 5절은 이쪽만 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우리 1절은 다 같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는 우리에게 다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세상에 있다. 세상에 물질의 소망이 있다. 세상에 권력이 있다. 세상에 명예가 있다. 그러면서
세상만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망이 있고 목마름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올 때 그 목마름이 생수가 흘러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시원케 해주라.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분은 약대를 졸업해서 약사를 하게 됐는데 돈을 잘 벌었다고요. 돈을 너무나 잘 벌었는데 이분이 돈을 너무 잘 벌었는데 아주 은혜를 너무나 받은 거예요. 말씀은 이 집사님이 은혜를 너무 받아서 약국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주님이 부르셔서 신학원을 가고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목사한다고 금방 목회가 막 잘 되나요? 에? 목회가 그렇게 잘 되면 그렇게 쉽게 되면 누구나 다 목회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목회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약을 짓고 약을 합하는 것보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마다 강대상 와서 하나님 밤을 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밖에서 군인 소리가 척척척척척 군대 소리가 척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적인 눈이 확 뜨여서 보니까 밖에 시큼한 군대 마귀가 꽉 차더니 자기 사무실의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이 안으로 강대상으로 딱 오더니 얘들아 들어와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막 이 창문으로 벽으로 문으로 마귀가 막 그 수많은 꽉 쳐들어. 강대상에도 꽉 너무 무서워하고 막 떨면서 눈을 탁 마귀가 어딨나? 아이 눈을 떠도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아이고 그래갖고 겁나갖고 무서워갖고 그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주여 살려주세요 막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갖고 주여 막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막 하니까 강대상에서 아이고 여기 좀 세네 오늘 좀 세네 하더니 강대상에서 쭉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 마귀들이 막 와갖고 막 예배당에서 술판을 벌리고 막 도박판을 하고 온갖 잡다한 것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술 빠진 사람들 이거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근데 막 마귀가 술판 벌리고 막 도박판 벌리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하는데 자기 힘으로 막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강대상에서는 쫓아냈지만 안 되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서 막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이 마귀가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여기 못 있겠네요. 하나하나 다 싹 나가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지배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슬픔에 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기도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크게 교회가 붐이에요.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니까 풍요의 역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실망하고 낙심했던 성도들이 다시 막 회복시키고 질병이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실망한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꾸럭뛰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